아니다. 꿈을 둘러싸고는 주변 상황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기도하는 가운데 꿈 해석에 관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겁니다. 우리는 꿈의 미션을 제거하고 꿈을 통하여 자신의 내면을 정화하는 도구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꿈 해석에 길잡여야 되는 꿈들을 읽고 꿈 해석의 다양한 사례도 공부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필하는 꿈한상 말씀으로 해석하기라는 책을 있어요. 꿈한상 말씀으로 해석하기. 그 책을 보세요. 그러면 많이 덕이 될 겁니다. 점치듯이 남의 해석에 의존하기보다는 그런 글들을 통해 스스로 해석하는 훈련을 쌓아가야 됩니다. 그럼 특히 영적인 꿈이란 성령으로부터 온 꿈인가 마귀로부터 오는 꿈이 아니면 자세히 오는 심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기 위해서 꿈을 보내주신 성령님께 오랫동안 하문을 해야 됩니다. 성령이 주신 영적인 꿈은 보통 심리적인 꿈보다도 훨씬 더 생생하고 자고 깬 후에도 오랫동안 마음에 남고 기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심리적인 꿈인데도 상당히 생생해서 이것이 영적인 꿈이라고 헛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꿈은 성령이 주시는 꿈은 자신이 기억 잘 나도 염두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영에 깊이 새겨지는 가운데 적어놓지 않아도 혹은 잊어버릴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다시 갑자기 성령에서 다시 떠오르는 등 기억이 오래 갑니다. 심리적인 꿈은 아무리 꿈을 꿨을 그날의 생생한 기억에 남아도 시간이 지나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가면 기억 속에 희미해지거나 사라지지만 성령이 주신 꿈은 몇 달 혹은 몇 개월 혹은 몇 년이 지나도 어제 꿈을 꾼 듯이 생생하게 기억되는 꿈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또 분별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귀신이 꾸게 하는 꿈도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악몽에 해당하겠지만 성령의 꿈인 듯 가장에서 꾸어지는 영적인 꿈들도 있습니다. 이 꿈은 성령의 꿈처럼 굉장히 뭔가 의미심장하고 뚜렷하고 생생하게는 하나 해석이 잘 되지 않은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문의를 해야 됩니다. 꿈꾸는 열매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자, 성령의 꿈은 두렵고 좋지 않은 분위기가 꿈이라 할지라도 깨고 나면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뒤로부터 오는 근심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간구와 중보를 하게 되는 한편 귀신에 꺼진 영적인 꿈은 우리로 막연히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꿈은 자주 꺼지는 시기에 마귀가 주는 꿈도 그 틈에 꾸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저의 경험이나 주변의 경험들을 봐서 아직까지 성령으로 온전히 할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귀신도 가끔 그렇게 장난을 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귀신은 우리에게 영적인 혼란과 혼동을 일으키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꿈이라 해도 무조건적으로 마음에 담으시고 받아들일 필요는 전혀 없으며 반드시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도님의 심령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성도의 요동하게 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게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더라도 그냥 무시하십시오. 그리고 무시하고 평강에 거하심으로 원수 마귀를 제대로 밟아주세요.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원수 귀신은 성령 역사가 충만해지면 할례가 되면 다 떠나갑니다. 하나님은 동화서 심정 1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아에서 상하게 하시라라. 우리 주 예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새벽에 새벽기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성도들 오지 않아가지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 성도 좀 많이 보내주세요 하면서 하소연하다 깜빡 졸았습니다. 비몽사몽에 빠졌어요. 근데 꿈에 성도들이 많이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 있었습니다. 꿈에도 놀라서 말씀을 전하고 관계상에 성경을 찾으니까 성경책이 보이질 않았어요. 당시 광세산 성경이 3권이나 있었는데 말씀을 전하고 하니 성경이 없습니다. 흰땀을 흘리면서 이것저것 다 뒤져봐도 성경은 보이지 않고 종이 뜯기만 한 장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을 단 다음에 저는 이렇게 감동받았어요. 야, 강 목사. 성도들을 보내주려고 해도 말씀이 없어서 보내지 못하겠다. 말씀 좀 많이 읽고, 말씀 좀 많이 묵상하고, 말씀 좀 많이, 연구 좀 많이 해달라. 그래서 말씀을 많이 깨달아라. 성령으로 깨달아라. 그래, 그때부터 말씀도 막 많이 읽고, 썰tum쌤이 참석하고, 말씀의 자료를 준비하고, 예, 이렇게 컴퓨터 어디에다가 막 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말씀을 준비해 지금 세미나 자료를 많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글을 자꾸자꾸 써가지고 지금 책도 72권을 출판하게 된 겁니다. 당시 저는 안수기도 하면 능력도 나타나고 병도 고쳐지고 하니 다 된 줄로 생각하던데 착각이었어요. 하나님 보니까 그분 되는데 말씀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받쳐줄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꿈을 통하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치유가 필요한 영적인 꿈은 뭐냐?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실체는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규칙적 꿈속에 나타나면 저는 그것을 치유대를 그림자라고 부릅니다. 어떤 목회자가 이런 꿈을 꿨어요. 자신이 전쟁터에서 자꾸 도망을 치는 꿈을 꾼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목회 사역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심리가 반영된 꿈에 자신이 사역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솔직하게 정정해 표할 거다. 그렇다면 꿈꾼 사람의 죽음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목회자는 꿈에서 자기가 죽는 것을 보고 실제로 다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에게 죽음은 파멸을 의미할지도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변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항상 죽음과 부활의 상징을 통해서 의미심장한 변화를 맞이해왔습니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옛사람 죽어야 됩니다. 너 죽어라고 알려준 거예요. 너 죽어라, 너 죽어라. 근데 자꾸 자기가 진짜 죽는 자는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게 사람은 아직은 죽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변화도 기대할 수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게 한 개도 없어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죽었고 다시 예수님 태어나 예수님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세요. 이것을 믿으면 성령의 역사가 자신을 인도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난 날마다 죽노라 그러십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변할 말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꿈에 죽는다 그러면 너 죽어라 그래 하나님이 주인 된다 그 소리예요. 변화를 상징하는 죽음은 적재자가 왜 꿈을 꾼 사람을 죽이려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그리고 십자가 꿈에 보인다. 그러면 죽으란 말이요. 십자가에서 무슨 뭐 사명이다 뭐다 자꾸 그러는데 너 지금 살아있으니까 십자가 죽고 예수를 태어나라 그 소리예요. 자꾸 십자가 보고 있다고 사명 있다고 목사 돼가지고 방문 달려가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림자를 통해 그 목회자를 철저하게 변화시키기 위한 때문이니까 십자가가 보이고 죽은다 그러면 죽어라 그래요. 다시 살아라. 예수가 네 주인 되게 해라. 그 목회자 자신의 부정적인 면이 있고 그 목회자가 자발적으로 그 인격의 변화를 체험하고 자신이 직면하게 된다면 그 상태는 점점 나아질 것입니다. 변화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 때로는 필요할 때마다 그의 무의식은 꿈을 통해 그에게 변화를 추구할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몇 년 동안 꿈꿔온 꿈 다음 같은 것을 나는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그때 총과 칼을 가진 사악한 게 생긴 사람이 나타났어. 나는 도망갔으나 그는 나를 찾아서 마침 나는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꿈은 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꿈은 단지 암흑과 죽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이 꿈은 메시지가 분명해요. 누군가가 꿈꾸는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가? 그리고 그런 꿈을 왜 꾸게 된다? 먼저 목회자가 대적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인간은 겉으로 보아서 컴플렉스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컴플렉스는 여러 형태로 꿈을 통해 나타납니다. 특히 자신과 대립적으로 적개심을 갖거나 열정감을 느끼게 하는 동성 간에 그리 자신이 두려워하는 결멸하는 삶의 꿈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적재단 누구인가? 자기를 자신일 수 있으면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의 잠재의식에 있는 상처일 수가 있어요. 우리 꿈에서 자신이 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잠재의식의 상처는 고쳐라 이 말이 인생 망가뜨리는 그런 자기 내부에 존재하면서도 의식되지 않기 때문에 무의식의 부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과 잠재의식에 다 숨겨놨어요. 지금 여러분을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하는 것을 그걸 성령 역사를 봐가지고 고쳐야 된다고요. 그걸 보게 하라고 지금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대면하기 어렵습니다. 기억에 싫은 일들, 자신이 열악함 때문에 회피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아픔들을 쉽게 털어버리고 그러한 일들을 전혀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거가 일일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정화를 해서 성령 역사가 일어나서 쏟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치유는 내 안에서 다 쏟아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안에서 눌러가지고 장악시키는 게 아니라 쏟아서 밖으로 내보내 그냥 가라앉는 것입니다. 그건 단순히 억압된 상태에 불과하면 그것이 또 다른 사람으로 변하기 자기 무의식에 계속 존재하는 악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아서 찾아서 그 무의식 잠재의식을 고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치유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꿈에 나타나기 때문에 저도 그런 거 많이 꿨어요. 옛날에 치유되지 않을 때 고생 많이 했으면 도망가고 막 잡히고 꿈의 내용을 바르게 해석하고 진단에 치유를 해야 영역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세를 받으셔야 돼.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꿈을 바르게 해석하여 적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반응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 환상 말씀을 해석하기 책을 읽어보세요.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되게 여기 있어요.
자, 해석은 영적인 꿈입니다. 성령부터 해석을 구하고 받아야 하는 영적인 꿈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석을 구해야 하는 해석에 필요한 영적인 꿈은 성경적 비유적이며 현실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현재나 과거 혹은 상당히 먼 미래에 성경적으로 나타나는 꿈을 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꿈을 꾸고 나서 어떤 것이 해석이 되고 필요한 꿈인지 해석이 불필요한 꿈인지 바로가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것까지도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데까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성령으로부터 온 꿈을 분명히 맞는다면 성령에게 꼭 해석을 달라는 기도를 하시고 해석 올 때까지 몇 시간 혹은 며칠 줄에도 며칠 줄라도 기다리시되 계속 물어보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해석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꿈 해석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 성령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다려. 그러면 성령께서 때가 되면 깨닫게 하실 것이고요. 사람을 통해서도 해석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는 영적인 꿈은 반드시 성령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무의입니다.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에게 문의하세요. 그러면 환경에 나타나는 보정의 역사나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해가지고 그걸 해석하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영적인 꿈은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해석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꿈을 꾸고 성령이 조용히 문의해야 돼요. 문의하면 성령께서 바른 해석을 주십니다. 해석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일입니다. 자, 하루는 내가 꿈에 전투화, 군인들이 신는 전투화를 한 켤레 한 켤레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두 켤레 다 완전히 새 신발인데 뒤꿈치가 다 찢겨져 있어요. 반다리 붙어있잖아요, 뒤꿈치에. 거나 뒤에. 그게 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신발에 새 것인데 뒤꿈치만 상했습니까? 이왕 주시려면 깨끗한 것을 주시지 왜 뒤꿈치가 상한 걸 주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야 성경을 봐라.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로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하셨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이 눈이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보고 악한 마귀 귀신들을 사정없이 발발하는 것이구나. 악한 귀신이 나를 물어도 신발 뒤꿈치만 상하지, 내 발은 끄떡도 안 한다는 믿음과 담대함을 해가지고, 지금 영적 치유 사역을 성령 역사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신발이 하나가 떨어지면 또 들은 것 같고 신고 발발하 이 말입니다. 하나님 할 때 올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갈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악한 귀신들을 사정없이 발로 쫓다가 신발이 다 떨어져도 또 한 길에 주셨더니 마음을 놓고 복음을 전하면서 마귀의 귀신을 밟으러 가시는 거라고 믿고 열심히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이 오는지 말든지 계속해요. 저는 이 집회 월화검토에 계속 집중 기도 치유 집회를 하는데 그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해요. 우리 성도들이 4명이나 6명씩 8명 그렇게 오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위해서 해요. 그 사람들 살려야지 뭐 내가 딴 사람도 살리겠어요. 그 지금 이제 앞으로는 무료로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안수는 안 해주고 기도는 하라고요. 오늘 자매님의 얘기입니다. 꿈에 미친 여자가 나타나 괴롭히는 겁니다. 이 자매님은 본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사는 자매입니다. 근데 속이로 부인을 사별한 남자를 만났어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서로 처지가 비슷한지라 자주 만나다 보니까 친해져서 잠자리까지 함께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게 서로 이제 혼자니까. 그리고 재혼하기로 결정하라고 함께 동거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남자가 죽은 전 부인의 산소에 가보자고 무덤에 가보자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여집사가 무덤에 따라갔어요. 죽은 전 부인의 무덤에 다녀온 저녁날 저녁부터 이 여집사의 꿈에 미친 여자가 계속 나타나 괴롭히는 겁니다. 그 예수 이름을 대적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도 되잖아. 결국 저에게 와서 내면을 치유하면서 축사해 받았습니다. 그거 제가 그 자매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죽은 전 부인이 정신적 미쳐 죽은 건 아니냐고 질문했어요. 근데 잘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인대에 가서 물어보라고 했더니 전화가 왔어요. 이게 영적 치료를 하면 정말 파고파고 들어가가지고 정확히 해야지 그 사람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저는 그렇게 사역을 해요. 그게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한 사람만 오세요. 그럼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성령 감동받아가지고. 그럼 본인이 기도해야지 2시간에 상수요. 잠깐 왔다 가면 안 되고, 지속돼 해결할 사람은 이제 앞으로 해결할 사람만 오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예, 그냥, 아이고, 골치 아파요. 그래서, 기도도 못하는데 와가지고, 쌩쟁이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물어보라 했더니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 이제. 그게 자기의 전부인이 정신 이상 걸려가지고 죽었다는 겁니다. 전부인이 정신 이상해지고 미쳐서 돌아다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 여집사가 3세에 가서 무덤에서 밑에서 죽은 여자 주인이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남자의 가정에 대물림되는 여자가 정신문제 일으키는 귀신의 저주입니다. 이거 똑바로 알아야 이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 남자 가문에 부인들을 미쳐서 죽게 하는 악한 귀신의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집사가, 여집사가 그 남자하고 재혼하는 경우 이 여집사도 미쳐서 죽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왜냐면 부모를 미친 데서 그렇게 하는데 당연히 장사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여집사에게 남자와 관계를 끊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자를 예수 믿게 해가지고 가면은 미치게 하는 귀신이 줄을 끊고 귀신을 축사해야 된다고 그래서 2, 3년을 해야지 떠나간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여집사가 무서워서 안 되겠다고 남자와 관계를 끊고 저에게 와서 치유를 받고 갔습니다. 이렇게 가문에는 귀신의 저주가 있을 수 있어요. 알고 살려야 예방합시다. 제가 꿈에 큰 뱀하고 싸움을 했어요. 뱀하고 싸우다가 뱀에게 쫓겨가지고 어느 지하철에 들어가기 전에 칸칸을 막혀 있었대요. 통로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출구를 찾아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그 뱀을 잡아가지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막 귀신과 싸워 승리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시화에서 서울로 이사 올 때 사택을 이사하려고 시화에 있는 아파트를 나가게 기대했어요. 월세를 얻어가지고 아파트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1200만 원인가 보증금 주고 뭐 월세 상당히 많이 시켰어요. 그래도 다 집회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다 잘 지냈어요. 근데 그 1200만 원이 우리 교회 와서 치유받고 은혜 받은 권사님이 집을 매매해가지고 11조 나온 돈을 주셔가지고 11조를 해주셔가지고 그 돈으로 써.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하니까 그렇게 풀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택을 얘가 휴가에 있는 사택이 나가야지 서울로 오잖아요. 그때 이미 서울에 집을 계약해 놓은 상태라 집이 나가야 되는 문제가 보통 상태가 생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계속 기도해도 나가지를 않습니다. 우리 사모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거기 나가지는 여기서 서울에다가 방어도 집을 얻어나온 계약을 한 거죠. 아, 참 안타깝죠. 여기 해결도 되게 안 하면서 나보고 다 맡겨놓으면서 계약해둔 이사날 보름밖에 남지 않아도 나가지를 않았어요. 보름밖에 안 남아서 이제 그러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계약은 되고 계약금 날라가잖아요. 그럼 밤이라도 가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꿈에 뱀이 많이 나타났어요. 파란 뱀, 밤색 뱀 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잡아서 구덩이에 파고 파묻어 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아파트 보러 온다고. 그래서 아파트가 나왔어요. 15일 남겨놓고. 기적이죠. 저는 그런 기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정한 날짜에 보증금하고 이사를 휘파람 불면서 오게 됐습니다. 무슨 문제든지 잘 풀리지 않은 건 그뒤에 귀신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귀신과 전쟁해가지고 귀신을 몰아내면 전쟁하면 풀립니다. 여러분 귀신 누르면 안 풀려. 귀신을 쫓아내야 돼. 정말 누르지 말고 쫓아내야 돼. 성령 역사 이렇게 해가지고. 쫓아내니까 문제가 풀려졌어요. 어느 집사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집사님 이사를 가서부터 계속 꿈에 뱀들이 나타나 집에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런 꿈을 2달 정도 계속 꾸다가 보니까 이 집사님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급기야는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그 집에 가서 성가대 연습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꿈에 뱀은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이 집사님이 집안 대청소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거실에는 장식을 하려고 청소하는데 장식장 속에 보니까 부적들이 잘 붙어 있었습니다. 앞에 하다가 이사간 사람들이 붙여놓은 부적입니다. 그래서 부적을 다 뜯어내고 목사님을 튀겨 신방안에 그날부터 꿈에 뱀이 나타나고 이제 집사람도 불면증에 없어지고 우울증 치유되고 건강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사를 가면 좀 영적 이곳저곳 다 열어보고 다 청소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적은 아주 작아요. 유심히 찾아봐야 할 수 있어요. 손톱만 해요. 은박지로 돼가지고. 영화적으로 서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 집 앞에 보니까 부적이 붙어있는 집도 있어요. 몰라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뭐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거지. 막 잠자리가 사나고 사고가 나고 어느 집사님이 당한 일이야. 꿈에 뱀 2마리가 막 도망갔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대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큼 지난 다음에 꿈을 꿨는데 큰 뱀이 또아리를 쓰고 자기 옆에 앉아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꿈에 깨어나 이상하여 성경 공부 시간에 자기 담임 목사님에게 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시하라고 그랬어요. 무시하고 얼마가 지나자 몸에 불편해서 검사를 해보니 자궁 난수암 3기였어요. 3기 지나고 있었어요. 그 수술을 우리 교회 와서 말씀과 성령으로 침령을 한 1년간 치료받고 갔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귀신이 침입하여 집중한 것까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그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걸 무시하고 살아가지고 당하는 거예요.
그때 일찍 알았으면 가서 검사하고 문제가 있다고 해결했으면 자궁 난소하면 안 걸리고 그다음에 이거 편안해졌고 미리 알아가지고 빨리 해결해가지고 그리고 그 양반만 이 난소암 난소암 걸린 분도 알겠지만 그뭐막 림프제를 튀어가지고 막 발이 퉁퉁 붓고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귀신이 또래를 두고 아주 편안하게 있었다는 것은 집을 완전히 지었다는 거예요. 이런 건 빨리 영성선정을 해야 돼요. 귀신이 집을 완벽하게 지은 것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영성치를 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한두 번 해가지고 안 돼요. 계속 받아야 돼요. 영적이든 방지가 못 쓰는 건물이에요. 꿈에 고양이가 들어오다든지 도둑이 방을 기웃대네 하는 꿈을 꿉니다. 악한 세력의 침투를 조심하고 막으라는 것입니다. 천장에서 물이 샌다든지 집안에 물이 가져가다니 담장에 허물이 있다든지 하는 꿈도 꿉니다. 영혼의 인생에 가정에 일에 하자가 생기게 고수하라는 거예요. 이건 다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해서 해결해야 돼요. 아니면 그럴 수 있으니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처럼 집에 관한 꿈은 자기 자신의 상태를 어쩌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0대 중반 되는 권사님이 시급을 받으러 오셨어요. 한 주가 지난 다음에 상담을 요청해서. 내용은 꿈에 대한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자신의 시어머니가 무속의 옷을 입고 꿈에 자주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성령께서 저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목사예요, 강 목사. 저는 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책도 쓴 거예요. 시어머니가 생전에 어떻게 지내는가 물어보라고. 저는 꿈을 통해 확실히 하나님께서 알려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기도하가 성령의 역사, 보증의 역사로 많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권사님이 질문했어요. 권사님, 시어머니가 생전에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시어머니는 아주 예수를 잘 믿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무엇을 했느냐 말입니다. 남편이 그러시는데 반무당을 하다가 가정이 풍비박산이라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었답니다. 그래요. 권사님. 지금 권사님의 꿈에 보이는 것은 시어머니의 생전의 역사는 무속경입니다. 이게 귀신이요. 무당인 귀신들이 50년 전에 만나고 자빠져 있어요. 성령역사 일어나면 그대로 드러나요. 성령께서 그 쫓아내고 치료받아 알려주신 겁니다. 목사님은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가슴이 답답하고 기도도 잘 안 됩니다. 불면증으로 6개월 이상 잠을 잘 자지 못했습니다. 근육통도 있고요. 무릎도 아픕니다. 남편이 하는 사업도 잘 되냐 물질 등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럼 귀신이 지금 무슨 귀신이 다 일으키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집간 딸 손녀도 시름서 앞에서 병원을 자기 집 다니듯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 답답해서 기독서점에 갔다가 목사님 책 꿈한상 말씀으로 해석하기 책을 읽고 여기 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성령께서 저 강목사에게 성령께 감동하시를 내쫓지 않으면 축사를 하는 감동을 주시는 거. 목사님 바르게 권사님 바르게 앉으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계속 기도하라고 주의하라고 숨을 지금 내뿜으세요. 머리에 손을 놓고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해줘서 하고 권사님에게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라고 한 3분이 되자 성령이 지배가 됐습니다. 그러자 여기 권사님께 기도 좀 했으니까 금방 성령이 장악이 돼요. 1, 3분 되면 다 장악이 돼요. 그래서 숨 쉬었던 귀신이 정체를 폭로한 거예요. 숨어있던 놈이. 그 50년 정도 된 무당 귀신이. 벌벌을 뛴다니 갑자기 일어서는 겁니다. 이래서 막 뛰는 거 누가 뛰어 지금 권사님이 뛴다니까 권사님이 마치 무당이 굿하는 모습을 하고 막 뛰는 것입니다. 한참을 하다 쓰지. 나는 그러면 안 따라다니고 계속 뛰어나가 강하게 더 강하게 계속 더 강하게 성령이 완전히 장악이야. 그런 귀신이 따라가니까 성령이 장악하고 드러나니까 그런 무당 귀신이 정체를 폭로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완전히 장악하셔서 기도를 계속했대요. 교성을 지내 한동안 발작을 해서 그러다가 한동안 기침을 하다가 떠나갔어요. 막 물을 얼마나 많이 쏟아내는지 몰라요. 그럼 뭐 무당 귀신들은 계속 물을 많이 쏟아내는지 몰라. 안정을 타고 정상이 돼서 그래서 제가 권사님에게 이렇게 고민해서 시어머니가 생전에 역사하던 무당 귀신이 가정에서 지금까지 떠나가려고 역사했는데 성경 정체를 폭로해 떠났습니다. 그냥 완전하게 떠난 거 아니고 다시 돌아오고 시점도 노릴 것이니 남편에게 얘기를 전해가지고 모시고 와서 치유 받으라고 했어요. 오래 받으셔야 딸도 손녀도 데려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했어요. 이분들이 순종하여 지속적으로 한 7개월, 6개월 정도 다니면서 치료받았어요. 이렇게 오래 다녀야 돼요. 안 돼요. 돼야지. 그놈이 안 들어오니까. 안 들어가지고 안 돼요. 권사는 성령 충만했고 불면증은 봄에 눈이 녹듯이 다 녹아 없어지고 사라졌답니다. 남편은 사업도 잘 되고 손녀도 건강하게 잘 지냅니다. 미리 예방한 거 성령께 알려줘가지고. 허영적 역사는 귀신은 예수 믿었다고 바로 떠나가지 않아요.
완전히 할례나 성령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 검진을 많이 받으셔야 돼. 우리 성령, 충만한교 같은 성령 역사 일어나는 곳에서 저는 주일날도 30 이상씩 전부 다 안수하고 기도해요. 왜 성도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지속적인 치유를 받아야 되나? 그것도 가족이 함께 치유를 받아야 완치가 됩니다. 가족 치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가 꿈을 통해 숨어 역사하는 귀신을 몰아내서 왜냐면 가족 치유가 안 되면 그럼 온 귀신이 가족한테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면 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다 함께 치료를 받아야 돼요. 어느 여성도 이 담임 목사에 관련된 꿈입니다. 담임 목사에 관련된 꿈을 여성도한테 알려요. 꿈을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뒤에 서서 있었습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앞 강대상에서는 다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대해서 예언의 꿈을 하나님이 실체를 뒤 여집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목사님은 뒤에서 서 계시고 다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합니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알려주세요. 너희 담임 목사에 가서 물어봐라. 그 다음날 담임 목사에 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젯밤 꿈을 꿨습니다. 그냥 강제 땅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뒤에서 웃으면서 보고만 서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얼굴색이 변해 아무 새도 못 찾아랍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말이 너무 운영이 힘들어가지고 기회를 내놨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동산에 가서 기회를 내는 걸 눌렸습니다. 다시 끝냈는데 안 내놓는다고. 그 다음에 주일날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성들이 웅성웅성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소문이 나니까 목사가 자기들도 모르게 교회 내놨다고 하니까 웅성 난리가 났겠죠. 집을 지었던 교회를 건축했던 교회인데 힘들으니까 막 대출이 많고 늘으니까 그게 내놨는가 봐요. 그저 하나님의 꿈꾼 성도의 성령으로 감동을 주셨어요. 잘 들으세요. 지금 서서 성도들이 큰 소리 이야기하라. 전 목사가 설교하는 것 치고 내가 직접 설교하는 거라고 말하라 그러는 겁니다. 둘이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기 일어나서 성도의 큰 소리 얘기하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 목사가 설교하는 것 치고 내가 직접 설교하는 것이라고 말해라. 그래도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저 제차 성도들에게 큰 소리 얘기하라. 하나님이 성령님이 저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설교하는 것이라고 말해라. 그래서 울면서 일어나가지고 지금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하나님이 설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잘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음화가 되고 목사님은 정신을 차리고 전도하고 목회를 잘했어요. 내가 거기 옆에 있었긴 잘 알아요. 그분이 나한테 얘기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전도를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제가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제 기억으로 2002년 3월경으로 생각이 됩니다. 꿈에 보니까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교회 장의자를 비롯한 식기를 다 넣고 청소도 하고 도색을 다시 하는 꿈을 꿨어요. 내가 1999년도 예, 7월달인가 3월달인가 교회 개척했어요. 지금 잊어먹었는데. 2002년 3년이 될 때죠. 두 번 연속해서 같은 꿈을 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주 그 영적인 수준이 저수준이기 때문에 그때 그리고 교회 재정이 아주 어려울 때라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 아주 교회가 재정도 어려울 때라 혹시 우리 교회가 망해가지고 다른 교회가 들어와서 교회를 수리하는 것이 아닌가 은근히 걱정이 됐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돼. 망해가지고 한다는데. 근데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해가지고 영성 사역, 영성 해가지고 영적인 사역하고 능력을 받아 해라서 치유 사역으로 전환해요. 장의자를 다 빼고 저부자를 바꿨습니다. 그 앰프도 바꾸고 에어컨도 바꾸고 바닥 카페도 바꾸고 치유받으러 분들 은혜 받고 헌금으로 중고분 장의자 바꾸고 싸구려 앰프를 최고로 바꿔주고 중고 에어컨도 바꾸고 바닥에 앉아서 치유받으러 카페도 깔아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바꾸려고 했는데 나는 망해서 가는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같이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꿈으로 알려주시랍니다. 하나님부터 온 꿈은 꼭 이루어집니다. 믿는 자에게만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세례받고 충만받은 사람 믿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울 신천에는 지사가 몇 주 동안 와서 치료받다가 꿈의 해석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이사를 가면서 버리고 간 장롱을 줘서 들여놓은 다음부터 무속옷을 입은 사람들이 꿈에 나타나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장롱을 통해서 무속의 영들이 역사하는 것이니 당장에 버리고 성령의 지배를 요청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령 역사를 넣고 영적 진대하라고 했습니다. 여집사는 충만한 게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고 장롱의 역사하는 귀신을 축사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3년 동안 다니면서 치유받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축사하고 꿈에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많은 분들이 뭐 요즘에 뭐 당근 맞기 뭐 해가지고 그거 한다고 자꾸 이걸 이 남이 내버린 당농을 주워다가 놓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도 뭐 자꾸 뭐 이상한 얘기 하는 사람들이 나는 두 번이나 세 번이나 당했어요. 그런 분이 치마 꿈에 보이지 않다면 우리는 남이 버려간 장식자나 장롱을 함부로 집에 들이면 안 됩니다. 완전히 꿈을 한 장에 봐서 해석하고 조치를 취해야 돼요. 우리 교회 지금 82살 먹은 그 집사님이 몇 년 전에 한 7년 전에 전화가 왔어요. 토요일 날. 목사님 제가 좀 정신이 헷갈려고 머리가 빙빙 돌고 가슴이 답답하고 뭐 정신이 머리가 흔들리고 막 해가지고 내일 도저히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제가 저 재활용장에 가봤더니 이쁜 장롱이 있어요. 주스다가 그 갖다 놨더니 그다음부터 꿈에 막 한 3일 됐는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라고 제가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지금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전화로 우리 성도들 전화로 안수를 해줘요. 그러면 성령사 강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렇다고 뭐 생전 처음 본 사람도 못해요. 왔기 가야 해줘요. 해주고 성령사가 일어나요. 미국에 있는 사람도 우리 성도 왔다 간 사람은 미국에서 성령사가 일어나요. 그럼 막 난리가 나요. 막 기침하고 난리고 발발 떨고 난리가 나고 막 쏟아지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막 떠나가라. 장롱터에 두른 귀신 떠나가라. 싹 빠져나가 떠나가라. 떠나가라. 막 기도해주고 한 30분간 기도를 해주고 버리세요. 그리고 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 이튿날 주일날 교회 어깨 안 할게요. 아무 이상 없이 왔어요. 알고 대처하시고 그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마침에 시비 걸지 마세요. 나는 다 이제 겪은 사람이니까 그 승리하시고 영적인 꿈 바르게 해석해가지고 불편한 고통 당하지 말고 하나님 역사를 따라가는 복전자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제 세계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 꿈 환상을 해석해가지고 바르게 적용해가지고 불편한 고통당하지 하나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셔서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신 분들만 그렇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